6장입니다.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동용 성막이 아닌 한 곳에 항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성막은 천막에 불과하고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인 성전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 천막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한 곳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 어디든지 계시고 또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옮기시고 다니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어디든지 간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주시고 또 좋은 왕궁에 살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는
천막이다.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마음 아프다. 내 집보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저렇게 초라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온 우주 만물이 다 내가 거하는 것이고 다 내 발판에 불과해.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내게 무슨 집이 필요하냐? 내가 집이 필요했으면 너희들한테 진작 지으라 그랬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가졌던 마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신다 그러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는 생각을 가졌어? 그 마음만큼은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러고서 너의 아들들을 세워서 너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자, 네가 그렇게 귀한 마음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는 전쟁하느라고 너무 많은 피를 묻혔어. 나를 위한 그 거룩한 집은 너가 아니고 나는 너에게서는 마음만 받을게.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허락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항구적인 건물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언제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앞에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언제냐면 왕이 된 직후입니다. 왕이 된 직후예요. 벌써 다윗 왕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겠다 하실 말씀을 알고 계셨고,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이 충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서 곧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준비했어요? 보니까 최소한 3년,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 1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종교력의 두 번째 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곧 둘째 달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태양력으로는 한 4월, 5월쯤 됩니다. 자, 둘째 달에,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또 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아무런 계획 없이 막 덤벼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막 덤벼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철저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덤벼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죠. 하나님 뜻에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죠. 준비해 줬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몇 년 준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성전이 이렇다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떠다가 거기서 다듬어 가져와서 성전 짓는 현장에서는 이런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꼭 기록해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뭐 크기, 뭐 오늘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기록해 놓은 건 뭐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에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자목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철연장 소리가,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그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도록 미리 다 밖에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집 짓는 그 건물, 그 사람이 사는 집과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고,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평화의 장소가 돼야 되지. 시끄러운 소리조차 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한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때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는 어때요? 들리지 않아도 될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있다면 어떤 소리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죠. 그 외에 잡소리, 시끄러운 소리, 인간적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는 연장, 이 무기가요, 이 연장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뭐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을 해치는 무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찬양하는 소리라든지 기도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연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건물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 말씀의 소리, 서로 찬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칭찬하며 세워주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리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연장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성전에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됐다 그랬죠.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더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야,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짓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다.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아니 성전 건축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마쳤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오고요. 그런 말씀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안 하신 게 아니겠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네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 받기를 원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성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 화려한 집을 건축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축복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냐 하면,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살고 그렇게 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돼요? 성전이 다 파괴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잘 지어지기를 원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낡아지면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새롭게 지을 필요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성전 건축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 건축은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손 영구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